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봅니다. 14절에서 17절,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는 모두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편지 쓴 건데요. 그때 사도들이 각각 서신서를 기록할 때 나름대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강조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서는요, 소망을 강조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산소망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는 것이 우리의 소망의 길이다 라면서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 보면은 뭐가 있죠?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행실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소망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렇게 단어로만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선행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도 선행, 사랑도 선행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돈 많은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는 그렇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심장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원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고,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안 좋고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이 병원 원장님이 오셔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원장님이 온 거예요. 그때 간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병실로 왔는데 원장 선생님이 장로님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더니 눈도 한번 까집어 보고, 그리고 청진기로 배 이렇게 대보고 배도 눌러보고 이렇게 하더니 그 간호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 빨리 장의사를 불러. 이 장로님이 들으니까 직감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구나. 그래갖고 갑자기 목사님을 부르는, 목사님 그러면서 그동안에 정말 교회에 충성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이 순간순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종이 한 장만 주세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헌금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헌금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를 딱 쓴 다음에 공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 시, 백, 천, 만, 그 다음에 천만, 억을 딱 쓴 다음에 사인을 딱 하고,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헌금을 좀 합니다 하고 목사님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얼떨결에 받았네.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문이 열리면서 나갔던 간호사가 젊은 의사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이 의사를 보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봐, 장의사! 아니, 진찰을 했으면은 진찰 기록부에 기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왜 기록을 하지 않았어? 이 정도면 퇴원시켜도 될 건데 말이야. 그 사람이 성이 장씨였어요. 의사가. 장의사 그러니까 장의사인 줄 알고. 젊은 의사가 성이 장씨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갖고 목사님한테 다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전에 써드린 그런 어떤 숫자에서 동그라미 하나만 지우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지 제가 혼자 독차지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게도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없을 뿐더러 이 무익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을 시험합니까? 무엇으로 믿음을 확증합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 보니까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하죠. 그죠? 그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많고 그러면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그랬는데, 또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봐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도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그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참 믿음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참 믿음,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는 건 무슨 문제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있어야 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 말뿐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은요,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럼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요한계시록 21장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갔더니 어때요? 청각 성곽문이 너무 아름다워. 보석으로 막. 문이 진주야. 우리 권사님들 진주했다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으세요? 예? 진주가 막 이만한 것들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막 문이 진주, 다이아몬드, 온 보석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천국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올라가서 천국문을 막 두들겼어요.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문을 탁 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베드로 사도야.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천국에 오면은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증표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보는데 믿음의 증표가 없는 거야. 예? 뭐지? 믿음의 증표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믿음의 증표는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저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출석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믿음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집사가 베드로에게 애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교회 마당만 밟은 것이 아니라요, 제가 집사로서 지금 교회를 몇십 년 봉사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소리 듣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요? 믿음도 없이 집사 노릇을 수년 동안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 교회에서 꽤나 말썽을 피웠겠구만. 당신 같은 사람은 더더욱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문을 쾅 하고 닫았다고 합니다. 쾅하는 소리에 깨어보니까 그 꿈이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후로 그 집사님이 열심히, 이름만 집사가 아니라 정말 충실한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예화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들어보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되는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가? 그것은 구원받은 자녀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을 위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구원받고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태야 돼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가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후 그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그는 자기의 형이 자기 예수님이 동생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요, 나중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30년 동안 가까운 세월을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으로 있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수도 없이 많은 행한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다면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교인들을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뿐인 믿음은 자기에게 유익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능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와 야고보는 그것을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말로만 생색을 드러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어느 중국의 한 노인이 쓰레기를 버리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어느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를 쓸어버린 사람을 한 200명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 사람도 그분을 깨우거나 아니면 뭐 119에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가진 거예요. 그게 이제 CCTV에 잡혀갖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중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노인이 한 분 쓰러졌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 그냥 죽도록 맞아갖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버림을 당했죠. 그때 마침 제사장이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아마 아마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마 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면서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다라는 일은 그 제사장이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왜 그때 순간 마침 그 강도 만났을 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그 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냥 모른 채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누가 와요? 레위 사람이 옵니다. 레위 사람은요, 제사장보다 더 나빠요. 성경에 보면요, 레위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은 가까이 갔대요. 가까이 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를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레위 사람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데니까 틀림없이 당신 도울 사람이 누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돕고 싶은데요, 일이 바빠서 미안합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견디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네 믿음을 한번 확증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요, 내 믿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듯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달랐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니까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은 가고 그 사람은 안 왔어요. 아마 피도 질질 났을 거 아니에요. 안아갖고 어디요? 주막으로 데려가고 하룻밤 옆에 묵으면서 그 주막의 사람들한테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좀 데리고 있어달라.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행함을 강조했어요. 말과 혀려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어떤 신사가 퇴근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길가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여자 아주머니 한 분이 어떤 아기를 하나 업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이제 식사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하고 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두십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지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마음속 깊이 울려나는 음성이 있었어요. 나는 그 불쌍한 모녀를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순간에 너로 하여금 그 곁을 지나가게끔 만들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돕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톨스토이가 쓴 유명한 동화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어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에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거 고민이 있었어.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숲속에서 도사 한 분이 돌을 닦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들이랑 같이 갑니다. 돌을 닦는데, 그래갖고 신하들은 돌려보내고 그 돌 닦는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밭을 갖다 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도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밭만 갈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 연세가 너무 많은데 안쓰러워 보여서 내가 좀 대신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밭을 갈기 시작했어요. 밭을 막 갈고 있는데 해가 뉴욕 하는데 그 숲속에서 어떤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갖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동물들에게 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왕하고 이 노인이 데려다가 그 노인 집에서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그 노인은 일을 하러 나가고 이 왕이 그 사람을 돌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왕의 정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내가 왕에게 원한이 많아서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그 노인을 돕고 밭을 가는 만에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짐승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심하게 상처를 받았는데 오늘 왕이 저를 도와주는 걸 보니까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원한이 다 풀렸습니다. 왕이시여,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신난 거예요. 야, 원수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이웃이 된 거예요. 야, 신나잖아요. 그래갖고 막 달려갔어요. 도사한테, 밭 갈고 있는 도사님한테, 도사님, 내가 도사님 때문에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사 그러면서, 도사님 이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도사가 씨 뿌린 일을 하면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가 질문한 그 대답을 폐하 스스로가 이미 찾으셨습니다. 만일 폐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미 폐하는 자기에게 칼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사람은 폐하가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가 누구인지 간에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좀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누구든지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은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이 저에겐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집사님, 제가 약간 소중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오늘 별로 안 오셨지만 우리 옆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 자,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계세요? 예? 제가 오늘 식사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국밥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안 하셨다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예.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도 하지만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셋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드시고 오신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식사 안 하셨어요,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짜장면 한 걸 먹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다. 아니에요.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산믿음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컨대 두 개의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유정란, 하나는 무정란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어미 닭이 이렇게 품잖아요. 품고 있다가 유정란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무정란은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리 품어도 1년 12달 품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죠? 그렇듯이 죽은 달걀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두 아이가 태어났어요. 똑같이 얼굴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앙앙 울어요. 하나는 울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는 사산된 거예요. 그거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느냐 죽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 믿음도 바른 믿음, 산믿음이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녀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기생 라합은 어떠죠?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말로만 한 것, 행함이 있는, 생명을 걸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 그러나 애당초 믿음이 아닌 것,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네. 우와. 그래갖고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따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빌립보다 더 능력이 대단해. 우와, 대단해.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저기요, 베드로 선배님, 이렇게 뇌물을 쫙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툭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가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해요? 따라다녔고 세례까지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베드로가 너는 관계가 없다, 분깃도 없다. 왜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어요. 시몬의 믿음이 참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보니까 뭐 기적도 일으키고 놀라운 애니까 이거 갖고 내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이거 하면 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너에게는 이 도에는 네가 관계가 없다. 분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전해야 돼.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다시 돌이키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로 정말 주의 제자로서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에게 이제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옛날 교부의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꾸로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많은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토론토 한인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참 행함이 있는 교회. 참.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들었을 것이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수님의 그 집사님의 예화처럼 우리도 천국문에 딱 들어서는데 정말 그때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받아주시고 천군 천사가 군악을 울리며 찬양을 울려주면서 아름다운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예배자로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있을 거라 믿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있을 거라 믿고 우리 토론토 한인선교회 온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성도도 빠짐없이 다 그 나라에서 만나 뵙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행함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도전을 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입으로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